사도 바울의 인생 여정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변화시키시고, 그런데 그것이 억지로 된 것이 아니라 그가 예수를 만나 진실로 감화되고 그렇게 돼서 진정으로 자신의 삶을 바꿔간 그 이야기를 저희가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이야기, 가장 생애 중요했던 이야기를 듣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큰 감동이고 도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일에 대해서 사람들의 반응이 좀 달랐습니다. 세 명의 중요한 사람들이 연속해서 나오는데, 한 사람 벨릭스는 자기 삶에 있는 작은 유익 하나도 버리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는 누구보다도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에 도전을 받았습니다. 의와 절제와 심판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에 대해서 바울이 설교할 때 그것을 듣고 마음에 큰 두려움이 임했다. 그럼 두려움은 회개의 마음입니다. 두려움은 그 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 경외함으로 놀랄 때, 그 정도면 예수님 앞에 마음을 열 것도 같은데 자기 유익을 놓지 않는 거예요. 바울이 큰 돈을 가지고 왔다는데 그걸 다 갖다가 예루살렘 교회 갖다 바치고 그랬단 말이지. 일부만이라도 놔줬으면 내가 이거 다 용서해 줄 수 있고 덮어줄 수 있는데 말이야. 조금 더 길게 끌면 뭘 가져오지 않을까. 이 정도 눈치 주면은 뭐 좀 가져올 때가 됐는데 아마 그러지 않았겠어요. 돈을 바랄까 생각해서 2년을 끌면서 바울을 만나다 자주 이야기하면서 그는 돈보다, 그의 생명보다 더 중요한 예수를 만나지 못했습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가 로마 황제의 노여움을 사고 그가 행한 악행 때문에 로마로 초인되어 가고 정말 사형당할 위기에서 간신히 건진받아요.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그가 그때 바울의 말에 감화받아 그 마음에 찔림이 있는 대로 변화되었다면 그는 변화된 가장 훌륭한 총독으로 역사에 남았을지도 모르죠. 자신의 유익을 지키려고 했지만 결국 그는 자기를 해치는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베스도는 어떻습니까? 바울아, 내가 미쳤다. 내 많은 공부가 너를 미치게 하는구나. 아는 게 많아서 네가 지금 미친 거다. 정신 장난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았다는 거냐. 우리같이 위대한 로마와 로마의 신들도 죽은 사람 살아난 거를 들어본 적도 없고 본 적이 없는데, 무슨 유대 이 구석에 있는 시골 청년이 죽었다 살아났다는 얘기를 그렇게 믿고 그것 때문에 그러느냐. 네가 미쳤다. 왜 베스도가 바울을 미쳤다고 얘기했을까? 바울이 한 전체적인 이야기가 다 영향을 주겠지만 제일 핵심적인 내용은 부활에 관한 거예요. 26절을 보면 바울이 아그리빠 왕에게 이 일을 아시기로, 이 부활에 대한 겁니다. 이 부활, 내가 예수님 만난 그 일을 왕이 아십니다. 그거는 모르죠, 아그리빠가. 그건 바울의 개인적인 체험이고 바울의 주장이니까. 그러나 부활에 관해서는 그렇지 않은 거예요. 이미 예루살렘에 소문이 팍타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다는 증인이 한둘이 아니에요. 이 수많은 증거 앞에서 바울이, 아니 내가 만난 예수님을 얘기할 때 아그리빠는 내가 들었던 그 예수라. 그때 아주 예루살렘이 난리가 났었는데 예수님만 부활한 게 아니에요. 나사로라는 사람도 죽었다 다시 살아났다는데, 그 나사로 때문에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아주 많았어요. 더구나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 무덤이 열리고 많은 이들이 다시 살아났다 합니다. 도대체 이 이해할 수 없는 일. 그래서 26절 중간에 보면, 맨 끝에 보면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닙니다. 이 헬라어 표현도요, 한쪽 구석이 아니라고 되어 있어요.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게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할 만큼 너무나 분명한 사실이고 부인할 수 없어요. 그런데 베스도는 이 일을 믿고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 나눈 대로 26장 8절을 보면, 당신들은 왜 하나님이 죽은 사람 살릴 것을 못 믿을 거로 여깁니까? 아그리빠 왕 같은 경우는 그걸 알고, 이 로마의 총독인 베스도도 지금 들었는데 그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13절 이후로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간증을 얘기하죠. 누구십니까? 15절 마지막,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부활하신 주님을 그가 이렇게 만나니 그의 삶이 그렇게 크게 변화했댔는데, 사실은 한 사람의 생애가 우리로 얘기하면 의회 국회의원이고 서울대학교 전임 강사고 아주 잘 나가는 힘 있는 사람이고,
그런 사람이 갑자기 이렇게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자기 것을 다 쏟고 목숨 잃는 것을 마다하지 않고 전도에 매진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변화는 그냥 착각으로 생기는 게 아니고 오해로 생기는 게 아니고 정말 그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만일 그가 가스라이팅 이단에게 당하듯이 그렇게라도 해서 이렇게 했다면 그 수많은 고난을 당할 때 더 이상 그를 가스라이팅 할 사람이 없잖아요. 놀래가지고 돌이킬 거예요. 그런데 그러지 않고 오히려 고난을 당할수록 더 예수를 전하는, 왜? 그 안에 살아있는 부활하신 예수에 대한 만남의 경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베스도는 그걸 미쳤다고, 아유, 오늘날도 그런 사람 많잖아요. 아유, 지금 이 과학 시대에 우주를 왔다 갔다 하는데, 아이, 그 우주에 갔던 어떤 사람이 그랬다잖아요. 우주는 캄캄하고 밝지만 천국은 없다 그랬다잖아요. 뭔 쾌쾌 묵은 옛날 신을 믿는다고 그러세요? 난 당신 그렇게 안 봤는데 어쩜 그렇게 비합리적이세요? 여러분, 그렇게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또 한 사람 아그리빠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28절 같이 읽어볼까요?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 이런 사람 종종 만나요. 어머, 제가 말씀해 보시죠. 네, 네, 잘 들어요. 야, 오늘 내가 정말 좋은 제자 하나 얻겠구나. 예수님의 제자 하나 생기겠네. 이 사람 예수 만나겠구나. 근데 이제 결정적인 순간이 오면, 뭐 말씀은 잘 들었는데 저는 아직은 아닌 것 같아요. 아직은 아닌 게 뭔지 모르겠어요. 그냥 무조건 아직은 아니래. 뒤로 미루는 거죠. 뭐 다음번에 기회가 되면 저는 준비가 안 됐어요. 이런 분들도 많아요. 뭘 준비하고 올라는지 모르겠는데 돈을 많이 가져올래나? 아니면 건강을 회복해서 올래나? 아니면 돌을 닦고 오려나? 뭔 준비를 하겠다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아직 준비가 안 돼서, 그러면서 뒤로 끊임없이 미루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미룰 인생의 기회가 그에게 있습니까? 베스도는 이 일이 있었던 지 3년이 되기 전에 병으로 죽습니다. 야, 그가 그 3년 뒤에 죽을 줄 알았나요? 인생이 자기 미래를 몰라요. 3년 뒤에 그가 죽을 걸 알았다면 이렇게 행정관으로 자기 인생을 보내고 이렇게 어느 날 갑자기 세상 떠나겠어요? 아그리빠는, 그는 너무나 간절한 소망이 있죠. 우리 아버지 아그리빠가 사도행전 12장에 갑자기 하나님께 벌을 받아 죽으면서 내가 갑자기 아버지 없는 아들이 돼서 이제 왕위를 물려받아야 되는데, 그때까지만 잘 나갔어요. 왜냐하면 자기는 로마에 있었거든요. 황제가 될 사람하고 같이 살았어요. 네로예요. 같이 자라면서 이제 네로가 황제가 되면 내가 우리 아버지가 다스렸던 유대 전체와 어쩌면 우리 증조 할아버지 헤롯 대왕이 했던 대로 저 밑에 애굽에까지 영향력을 끼치고 우리가 그쪽을 통합해서 관리하는, 그래 봐야 뭐 그 동네 지역에 로마 황제의 위임을 받은 피지배민의 왕에 불과한데 그걸 하겠다고, 결국 그가 어떻게 됩니까? 수년 후에는 예루살렘을 공격하는 전투에 참여해서, 제가 유대 왕인데 유대를 공격하는 일을 한 거예요. 로마의 장수가 되어 부상을 입고 그 공로로 로마의 집정관이 된 거예요. 그걸 이 아그리빠가 원한 겁니까? 그걸 위해서 뒤로 미룬 겁니까? 여러분, 이 세 사람이 자기 삶을 지키려 해서 지킨 사람이 누가 있죠? 베스도가 지켰습니까? 아그리빠가 지켰습니까? 처참한 자기 나라를 공격한 왕이 돼서 로마의 귀족 한 사람으로 끝나게 되는 삶. 이 모든 것은 그가 만나야 될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은혜와 도전을 뒤로 미루거나 사실이 아닌 것으로 여기거나, 아니면 내 욕심 요거 하나 차려야 돼서 거절했기 때문에 생긴 일이 아닙니까? 거기에 비해서 바울은 너무 당당해요. 정말 유명한 말이죠. 29절 중간에 보시면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여러분 이런 마음이 있습니까?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아니 이런 거 말고요. 내가 지금은 내가 이렇게 사는 게 시원찮고 내 몸도 아프고 내가 뭐 별 볼 일 없고 회사에서도 사회에서도 별 볼 일 없지만 내가 천국 간다니까요. 이 천국 가셔야죠. 이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나의 삶의 모든 분야를 포함해서
단지 내가 죄수로 이렇게 묶인 거, 요거 쇠사슬로 묶인 거, 요거 하나 제외한 나머지 모든 면에 있어서는 내가 그 좋은 교수 자리도 버리고 학자도 버리고 내가 속했던 바리새파의 그 영향력 있는 자리도 버리고 내가 의회 의원인 것도 그만두고 지금 전도자로 이렇게 살면서 매도 맞고 감옥에도 갇히고 고초를 많이 당했지만, 그러나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전체적인 내 삶에 대해서 여러분, 부활과 천국 신앙의 미래가 아니라 현재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은 앞으로 갈 곳에 대한 것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현재에 있는 나의 삶을 포함합니다. 내가 지금 사는 것처럼, 내가 어쩌다 예수님 만나가지고 와가지고 한테 잘 나갔었는데 이렇게 찔찔이 고생하는지 모르겠다, 그게 아니라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삶에 대해서 혹시 여러분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우리나라가 어쩌다가 돈 많은 것을 잘 사는 것으로 섞어버렸어요. 그래서 저 어렸을 때 저 집 잘 사는 집이야, 그럼 집 좀 크고 돈 좀 많은 집을 잘 사는 집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보면 부부가 밤낮 지지고 먹고 때리고 싸우고, 애들은 사고 막 치고 학교에 불려가고 부모들 정학 퇴학 막 당하고, 그 시어머니가 아주 고약한 이로 유명해. 하나도 잘 사는 게 없어요. 그런데 잘 산대. 너무너무 못 살더만. 돈은 많아. 좀 못 살아. 근데 왜 그걸 잘 산다고 우리 얘기하죠? 그거 잘 사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잘 산다 돈 많은 걸 그렇게 들다 보니까 우리가 돈 생기면 우리 삶의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처럼 오해하면서 지금까지 살았어요. 돈을 버는 게 잘 사는 것인 것으로. 그래서 여러분, 돈 좀 벌어서 잘 살고 계십니까? 그럼 여기 있는 벨릭스가 제일 잘 살아야죠. 그거 못된 짓 해가지고 뇌물 좀 받고 돈 꽤나 모았거든요. 하나도 못 살잖아요. 그의 아내 드루실라는 남의 여자였던 사람을 온갖 술수를 불려서 뺏어온 거예요. 그 잘 살아요? 뭘 잘 산다는 거예요? 지금 서강대교 위에 머리 하얀 80대 다 된 노인이 이렇게 물을 보고 쳐다보고 있는데, 거의 지나보는 20대 젊은 순경이 이거 예상치 않다, 이분 지혜롭게 지나갔다 다시 돌아와서 아직도 서 있는 걸 보고 슬슬 말을 걸었어요. 그랬더니 이 할머니가 나 괜찮으니까 그냥 가라고, 괜찮으니까 그냥 가라고. 이 젊은 순경이 큰일 나겠다 싶으니까 얼마나 떠나지 않고 말을 살살 붙이는지 결국 이 할머니가 자기 얘기를 다 했어요. 꽤 오래전이니까 그때 강남 아파트 한 채가 한 2억 원 할 때 그분 재산이 한 40억 됐답니다. 그런데 자기 세 손주가 있는데, 아들 내외는 죽고 세 손주를 키우는데 다 컸어요, 아이들이. 얘들이 대학도 나와가지고 회사 취직도 안 하고 친구 만나러도 안 하고 사회생활도 안 하고 할머니 죽고 유산 받기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혹시 할머니 나 없을 때 갑자기 죽으면 나머지 두 형제가 갈라먹을까 봐 어디 가지도 않고 졸졸졸 쫓아다니면서, 우리 모르게 어디다 기부할까 봐 졸졸졸 쫓아다니면서, 내가 어쩌다 돈이 이게 있어가지고 손주들 인생을 망치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내가 빨리 죽으면 그 돈 나눠 갖고 지들 인생이나 살까, 그러면서 20대 순경한테, 젊은이는 참 열심히 사는 거 보니까 보기 좋네. 그럼 지금 누가 잘 살죠? 누가 지금 잘 사는 거예요? 우리 삶이 바라보아야 될 것과 바른 가치를 가지고 가야 합니다. 무엇이든지 우리 삶의 현재 당당함, 그럼 이 당당함은 난 예수 믿으니까 다야, 믿으니까 다야 하는 우기는 게 아니라 예수께서 주신 생명이 내게 주신 종합적인 영향력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내 삶에 추구하는 것과 원하는 것과 바라는 것, 모든 것을 바꾸어 가고 있어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만나 영생의 기쁨을 지금 누리고 있습니까? 누구 만나서 얘기할 때 나를 보세요. 우리 애들 별볼 일 없고, 우리 사는 것도 별볼 일 없고, 우리 아직도 월세 살고, 이런 거 생각하지 말고 나는 나중에 천국 가니까 나랑 같이 나중에 천국 갑시다. 이게 아니라
아니에요. 예수 믿는 현재 여러분의 삶이 귀한 거예요. 나같이 되기를 원하노라.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묶인 것도 없잖아요. 여러분, 구속도 안 당했잖아요. 그러니 우리는 바울처럼 묶인 것만 빼고 할 것도 없어요. 내 모든 것을 보라. 내 모든 것처럼 당신도 되기를 원합니다. 저를 보고 목사님 참 좋아 보이세요,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제가 화장품을 좀 비싼 거 써서 그래요? 그러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그 삶을 따르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 바울아 바울아, 내가 너를 이방인을 위해서 부활의 증인으로 보내노라. 주님이 말씀하실 때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진짜 목표가 생겼어요. 예수 믿는 사람 잡아 가두고 죽이는 것 말고 정말 진리를 알아서 내가 이걸 전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넌 열심히 가정생활하고 직장생활하면서 그런 선교사 돕으면서 같이 선교해라, 이게 아니라 네가 가라 했으니까 얼마나 좋은지. 여러분, 이런 내가 포기할 수 없고 양보할 수 없는 주님이 주신 나에게 있는 삶의 비전, 진정한 가치, 여러분, 그것이 있습니까? 죽으면 어쩌고 그런 게 아니고요. 지금 현재. 오래전에 진도항 팽목항 앞바다에서 여객선이 침몰해서 생떼 같은 우리 국민들, 특히 청소년들 수백 명이 빠져 죽었을 때 그 아이들이 그 잘못된 방송 하나, 가만히 있어라 하는 얘기, 그거 하나 믿고 착한 애들이라 가만히 있어서 그냥 죽었어요. 우리에게 얼마나 트라우마입니까? 정말 슬픈 일이었어요. 그런데 그때 경기도 도지사 그 시대 하셨던 분이 찾아간 분이 한 분이 있어요. 어느 교회 관리하는 사찰 일하시는 집사님이신데 그분 댁을 도지사가 찾아갔어요. 그분 딸이 교회에서 참 잘하고 믿음 좋은 애인데 리더십도 있어서 학교에서 반장도 하고, 근데 이 아이가 어쨌든 자기는 배 위에까지, 가판 위에까지 올라와서 탈출하려고 하는 찰나에 자기 친구 누구가 안 보인다고 걔들 데리러 간다고 내려갔다 못 나왔어요. 그런데 그 도지사가 그 댁을 왜 찾아갔느냐면 이 집은 제일 먼저 그 사실을 다 받아들이고 장례를 치를 때 도지사가 방문했는데 이제 여러 명이 연합 장례 하잖아요. 막 사람들이 악다군을 쓰는 거예요. 우리 애를 어떡할 거냐고 막. 도지사가 그걸 어떡합니까? 여객선 사건 났는데 그냥 죄인 되는 거죠. 그런데 이분은 지사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공부 정말 바쁘실 텐데 저희 집까지 오셨습니까? 우리 애는 진짜 보람 있게 살고 짧은 생이지만 그렇게 살다가 천국 갔으니까 이제 살아있는 저희가 잘하겠습니다. 지사님 마무리 잘하시고 힘내십시오. 거꾸로 위로를 하는 거예요. 그 도지사가 그런데 그분 한 명이었대요. 그분 한 명. 그 많은 유족들 중에서 그게 너무 이상해가지고 그 교회에 있는 그 사찰 집사 집을 찾아왔어요. 그리고 나중에 그분이 오늘 보니까 집사가 돼 있대요. 그 도지사가. 심지어 지금까지도 많은 분들이 이 아이 잃은 답답함, 뭐 말할 수 없는 고통이죠. 그걸 가지고 우리 아이가 죽은 원인을 찾아달라고 아무리 발표를 하고 해도 안 믿기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 삶은 어떤 존재입니까? 무엇을 보아야 합니까? 무엇처럼 되어야 합니까? 내가 정말 지금 추구하고 원하는 것이 그렇게 가치 있는 겁니까? 정말 앞에 가서 내 돈이 아니고 내 지위가 아니고 내 이 삶 자체, 당신이 대통령이거든, 당신이 박사건 교수건 나처럼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무엇을 가지고 그렇게 얘기하겠습니까? 나중에요? 나중에 내가 좀 돛 좀 닦으면, 내 마음이 준비가 되면, 내가 예수님과 더 친해져, 나중에는 나처럼 되시되 지금처럼은 아닙니까? 이걸 보셔야 돼요. 여러분의 가치. 내가 예수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됐을 때 그 한 가지가 우리를 완전히 질적으로 다르고 세상과 다른 사람이 되게 하는, 가치 있게 하는 변화입니다. 누구든지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이에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 때 이 새 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세상에 없는 아름다운 삶입니다. 그래서 그 일이 너무 귀해서 그 진리 부모님을 우리 교회 모셔서 그때 한번 고난주간에 집회를 한 적이 있어요. 저희가 원했던 건 그겁니다. 유족들이 일에 관한 트라우마를 싣고 아이들 목 이상으로 더 가치 있고 행복하게 살아주기를. 그때 비상대책위원장 뭐 그쯤 되시는 교회 안 다니는 아버님도 한 분 같이 오셨었어요. 그분들의 고통을 이야기하고 우리가 다 무대로 강단으로 올라가서 둘러싸고 손을 얹고 기도해주고 끌어안고 같이 울고. 우리처럼 되지 않아야 됩니까? 적지 않은 부모님들이 예수 참 잘 믿으시거든요. 그런데 아이들은 여러분처럼 되게 만들지 않더라고요. 학원으로 먼저 보내. 여러분 기도하러 먼저 오지 않았어요? 근데 왜 애들은 학원으로 먼저 보내세요? 나처럼 되지 않기를 원해요. 여러분처럼 되면 돼요. 여러분 정말 괜찮은 삶을 살고 계시고 은혜롭고 믿음 있고 하나님을 의지할 줄 아는 귀한 주의 자녀들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들이 나처럼 될까를 생각하셔야 해요. 우리가 왜 청소년 청년 집회를 이 더운 여름에 갑자기 합니까? 갑자기는 아니죠. 계획해서 합니까? 여러분처럼 되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모님들 오시라는 거고 장로님 권사님들 다 오시라는 거예요. 그 아이들이 해야 될 건 여기 와서 춤추고 놀고 은혜 받고 밥 마시는 거 먹는 게 아니라 이 자리에 와 계시는 우리 교회 어른들, 저분들 행복하신가? 가치 있는 삶을 사시나? 스스로 존귀함을 느끼시나? 저분들처럼 돼야지. 저분들처럼 돼야지. 이걸 전하셔야 돼요. 내가 공부 좀 안 한 거, 말썽 불렸던 거, 내가 사회에서 성취를 많이 하지 못한 거, 그럼 그거 아무 문제 되지 않아요. 그럼 열심히 사셨잖아요. 공부를 안 할 때도 그때는 공부 안 하는 게 최선이라고 생각해서 안 했잖아요. 물론 좋은 선택은 아니지만. 그래서 지금 예수 안에서 하나님 의지하고 사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제일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바꾸셨습니다. 그래서 귀한 거예요. 그래서 그 존재가 귀하고 그 존재를 따라가면 주님의 부르심을 향하여 나갈 수 있게 됩니다. 그 삶이 아름답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너무 놀라운 건 30절 왕과 총독과 베니게와, 이 베니게는 아그리빠 왕의 누나인데 둘이 관계가 이상하거든요. 사람들에게 비난을 그렇게 받아요. 여기 있는 사람들 하나도 제대로 사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총독이고 왕이고 왕의 누이고 그렇지만 정말 못 살고 있어요. 너무너무 못 살아요. 바로 살아야죠. 잘 살아야죠. 그들이 여기서 할 일은 31절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행위가 없다. 바울에 대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당신 얘기해야 돼요. 나는 지금 무엇으로 해서 지금 로마에 빌붙어서 유대의 왕인데 이러고 있는가? 왜 유대인들은 내 말을 듣지 않는가? 왜 나는 왕의 리더십이 없는가? 그 진실한 사람이 아니라 그래요. 가치 있는 삶을 살지 않아서 그래요. 베니게는 나는 왜 신랑을 못 만나가지고 자꾸 결혼하고 이혼하고 죽고 이러다가 지금 동생 위에 얹혀 살다가 이제 앞으로 할 건 뭐냐? 예루살렘을 공격하러 온 저 디도 장군 눈에 잘 들어가지고 그의 부인이 돼서 정부인을 내쫓고 먼 날 그가 아버지를 이어서 황제가 되면 내가 황후가 되리라. 그 흉계 같은 궁리가 아니라, 그래서 정말 디도 장군의 아내가 되고 디도가 로마로 개선할 때 따라갑니다. 그랬다가 거기서 비난을 말할 수 없이 받고 수치를 당하다가 디도가 나중에 황제가 되는데 이런 좋지 않은 여론 갖고는 안 되겠는 거예요. 할 수 없이 일부러 그랬는지 다시 되돌려보내서 쫓겨납니다. 지금 당신들이 얘기할 건 바울이 어떤지가 아니라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예요. 나는 베스도 당신이, 총독 당신이 곧 죽는다니까요. 예수님 말씀하세요. 어리석은 자야,
내가 어느 날 아무 날 어느 도시에 가서 장사를 하리라. 여러분 그 당시 장사는 뭐냐면 이 동네에는 흔하지만 괜찮은 거 잔뜩 사다가 저 먼 도시에 가면 그게 없어요. 그게 귀하고 비싸요. 비싸게 팔고 그 지역에서 좀 싼 거, 인도 북부에 있는 후추 같은 거, 그 뭐 그렇게 귀한 건 아니거든요. 근데 이 후추라는 향신료를 어디서 구하는지를 몰라요. 이 상인들이 요거 안 가르쳐 줘요. 그래서 인도 북부에서 이 메소포타미아를 지나 저 멀리 유럽에까지 그 먼 길을 후추를 낙타 등에 싣고 말 등에 싣고 이동을 해서 가는 거예요. 가면 이게 금보다 비쌌습니다. 한동안 후추가 금보다 비쌌어요. 그렇게 비싸게 파는 거를 팔려고. 그리고 여러분 얼마나 위험하겠습니까? 가다가 아무리 수십 명 대산단이라도 수백 명이 달라들어오면 죽는 거죠. 뭐 목숨을 걸고 그 일을 해서 내가 어느 도시에 가서 장사를 하리라. 있는 거 없는 거 다 끌어모아가지고 그 동네에는 후추를 다 샀어요. 그 동네에는 도자기를 다 샀어요. 그 동네에는 비싼 옷감을 다 샀어요. 이제 저 도시 가서 팔기만 하면 난 큰 부자가 되리라. 오늘 밤 주께서 내 영혼을 데려가시면 그 일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네 계획은 무슨 의미가 있느냐? 내 삶에 있는 여러 가지 계획보다 더 귀한 하나님의 부르심. 나를 돌아봐야 돼요. 여러분 지금 자신을 돌아보세요. 여러분 지금 추구하고 노력하고 애쓰는 그 일이 정말 만족하십니까? 혹시 여러분 애들을 키워서 애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것에 전부를 다 바치고 있습니까? 여기 있는 왕과 총독처럼 저 바울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 하는 것처럼 내 아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데 내 딸이 어떻게 지금 그럴 때가 아니에요. 유명한 교육학 교과서에 있는 것처럼 그 서문에 있듯이 여러분이 아이를 잘 키우는 가장 쉽고 분명한 방법 그리고 유일한 방법은 딱 하나인데 여러분이 행복하게 사는 겁니다. 그럼 자녀는 다 잘 됩니다. 그것이 없이 내가 가치 있고 내가 행복한 삶을 살지 못하면서 아이들을 어떻게 만들어 보려고 하는 것 가능한 일도 아니에요. 이 32절에 아그리빠 왕이 베스도에게 한 이야기를 우리가 주목해 보기 원합니다.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석방될 수 있을 뻔하였다.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않았더라면 오랫동안 이거 이제 상소를 해버렸으니까 물을 수 없다는 식으로 우리가 이해를 했어요. 저도 그렇게 이해했고 들었고. 그런데 그렇게 이해하면서도 늘 저는 마음이 의문이 들었어요. 그럼 왜 못 물으지? 여러분 이 상소는 지금처럼 1심, 2심, 3심 그런 대법원 가는 상소가 아니라 로마 시민이니까 나 정말 여러 가지 못 참겠다. 내가 황제에게 한번 판단받아보고 싶다 하는 그냥 개인적인 권리예요. 그러니까 지금의 3심 제도하고 완전히 달라요. 이건 개인적인 권리이기 때문에 글쎄요. 제가 느끼기에는 얼마든지 포기할 수 있는 거예요. 야, 이 사람 죄가 없는데요? 그럼 불러서 우리가 얘기합시다. 황제에게 갈 거 없이 무죄니까 우리가 석방하겠다. 나가라. 근데 바울이 아니 황제에게 가겠다는 거죠. 왜? 처음 이 상소는 2년이나 지난 지금까지도 새로운 총독이 나를 어떻게 해결해 줄 생각은 안 하고 예루살렘으로 가겠느냐 물어요. 2년이나 지냈는데 예루살렘에는 대제사장과 그쪽에 있는 권력자들은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불러서 암살하려는 흉기를 꾸미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를 지켜야 되겠다 해서 시작한 건 맞아요. 그런데 막상 진행되면서 가만 보니까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올 때 많은 사람이 말렸어요. 거기 가면 장진 묶입니다. 잡힙니다. 가지 마세요. 왜 울어 내 마음을 슬프게 합니까? 나는 예수의 복음을 전하고 내 동족들이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내 목숨조차 아끼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면 그는 가는 게 맞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왔거든요. 그래서 목숨 걸고 와가지고 성전에서 그가 간증하고 공회에서 그가 간증하고 설교하고 다 했어요. 그러고 났더니 이번에는 로마 가보낸 총독 2사람과 그의 아내와 그의 누이와 황제까지 왕까지 그리고 그쪽에는 모든 유력한 사람들 이제 예루살렘과 가이사랴의 유력한 사람들이 바울의 설교를 다 들었어요. 4세기에 활동을 했던 교부 설교를 너무 잘해서 황금의 이위라고 불렸던 요한 크리스토스톰은 이 일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바울의 설교를 듣기 위해 모인 청중들이 누군지 봐라. 재판으로 왔다고 안 했어요. 그는
바울의 설교를 듣기 위해서 왔다. 그런데 그들 셋 다 예수 믿는 거는 실패한 것 같아요. 그들의 생애를 보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사람들에게까지 이 복음이 전파되고 선포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때는 기독교가 공인을 받지 못하고 신뢰를 얻지 못했지만 지금은 기독교가 세계 역사를 통하여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신앙과 합리성을 가진 진리의 신앙 종교인 것을 세상 사람들이 다 압니다. 물론 이제 예수님 말고 예수 믿는 것들이 좀 욕을 먹긴 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기독교 신앙이 그런 우매한 것으로 취급되지 않아요. 예수님이 귀한 분인 건 세상 사람들이 다 압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얘기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란 말은 왜 안 믿는지 모르겠어요. 그분을 그렇게 존경하면서 다 미루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쭉 32절을 이해하면 바울은 로마로 가기로, 황제를 만나러 가기로 이 위험한 길을 결정해서 27장 1절을 보면 우리가 배를 타고 이탈리아로 가기로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바울이 아니고 이 배에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한 의사 누가도 함께 탔다는 얘기죠. 여러분 죄수선에 친구가 같이 타는 게 어디 있어요? 그 당시 로마로 가는 배에는 죄수들이 많았습니다. 로마 제국 곳곳에서 죄인들을 잡아다가 때때로는 노예나 노동 인력으로, 그리고 적지 않은 사람들은 검투장에 피 흘리는 희생 제물로 갖다 써먹었어요. 그래서 로마 사람들이 미친 사람들처럼 서로 찔러 죽이고 야수의 밥이 되는 사람이 잡혀먹는 것을 보면서 즐거워했어요. 정신 나간 미친 도시죠. 그런 배를 바울이 타기로 자청한 거예요. 나중엔 그가 거기서 풍랑을 만납니다. 멜리데라는 섬에 표류합니다. 오늘날 몰타라는 지구 중에 있는 작은 섬 도시 국가인데, 그럼 몰타는 바울이 갔던 일로 인하여 어마어마한 신앙의 부흥이 일어나고, 지금의 몰타 공화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작은 나라 중에 하나지만 아직도 아주 보수적인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는, 물론 그리스 지중해 지역이니까 국교입니다. 그러나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는 곳이고, 몰타에 있는 모든 학교는 공립학교에서 신앙교육이 의무예요. 의무교육이에요. 신앙교육 과목에는 성경, 기독교 철학, 세계관, 역사, 기도회, 예배, 활동이 포함되어 있어요. 교회에서 하는 것과 같은 일을 학교에서 공교육이 의무로 하고 있습니다. 부활절, 성탄절은 국가 경축일이고 전 국민 대부분이 크리스찬입니다. 그렇게 계속되기도 쉽지 않아요. 2000년을 지켜서. 바울의 피 뿌린 희생이, 마다하지 않는 그 삶의 가치가 그런 변화를 이뤄낸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내 삶의 원리를 다시 봅시다. 예수로 인하여 내가 존귀해지고 나는 하나님 주신 사명을 따른다면, 여러분, 내가 지금 풀려나는 게 잘 되는 게 아니라 내 사명을 향하여, 설사 죄수 수송선을 탈지라도 사명을 향하여 로마로 가는 게 잘 되는 일이고 잘 사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를 향해서도 나는 정말 후회 없이 너무 가치 있고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당신이 대통령일지라도 당신도 나같이 되기를 바랍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찬양하시기 원합니다. 26절에서 사도 바울은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로 믿나이다 했어요. 그래서 믿는다는 말은 가만히 살펴보니까 이런 결론이 내려지는데요, 그런 뜻입니다. 아그리빠, 당신은 보니까 당신 틀림없이 부활하신 예수님 알지, 그 얘기. 아는데 안 변해요? 여러분 아십니까? 오늘 바뀌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우리 되게 하소서. 성령의 충만한 임재하네. 어느덧 우리
하소서. 당신의 겸손함, 당신의 거룩함, 당신의 정직함 우리에게 보이사 내 안에 교만함, 내 안에 천박함, 내 안에 거짓됨 모두 벗어버리고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들은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무리 되게 하소서. 성령의 충만한 임재 안에 어둡던 우리 눈 밝아져서 주를 보게 하소서. 우리 주님을 보고 따르기를 원합니다. 당신의 겸손함, 당신의 거룩함, 당신의 정직함 우리에게 보이사 내 안에 교만함, 내 안에 천박함, 내 안에 거짓됨 모두 벗어버리고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무리 되게 하소서. 기도합시다. 여러분, 세상은 본질적으로 멸망과 죽음을 향해 갑니다. 그냥 놔두면, 잘해주면 어쩜 이렇게 망가지는지 모르겠어요. 그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바로 살고 잘 살고 행복하고 가치 있게 사는 유일한 방법은 내가 예수 안에서 새로 피조물 된 것을 알고 그 가치와 자신감 안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주를 따라 살기 원합니다. 합심하여 잠시 기도합시다. 오 주님, 그리스도인이 되어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당신들이 나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같이 되어야 합니다라고 말하기까지 우리 삶의 참된 중심이 바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완전하여서가 아니라 성숙하여서, 완전하여서가 아니라 계속 변하고 자라가서 다 이루어서가 아니라 주님 주신 그 삶을 따라가기에, 사명의 길이기에 주께서 주신 이 삶이 가장 못되고 가치 있으며 세상 누구도 알지 못하는 가장 가치 있는 걸음으로 나가고 있음을 증거케 하여 주옵소서. 세상 안에 완전한 일을 이루시는 우리 주님의 길을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저희를 부르심을 압니다. 주여 부르심을 압니다. 우리 주님의 뜻과 우리 집의 아름다우심을 압니다. 우리 하나님의 완전하신 계획을 압니다. 섭리를 압니다. 주여, 그것을 아는 것에서 그치지 아니하고 이제 그것을 향하여 나가기를 주저하지 않는 어린 양 예수 따르는 참된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열심히 살았습니다. 주님, 실수도 많았고 어리석었지만 예수만 저에게 후회할 것이 없나이다. 주님, 주님께 순종하기 원하는 이 삶의 아름다움을 우리 스스로 잊지 않고 간과하지 않고 발견하여 현재의 구원을 누리며 부활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누구를 만나든지 내가 부자라서가 아니라, 내가 큰 지위를 가져서가 아니라 이 행복하고 가치 있고 복되고 의미 있는 삶에 당신도 모든 일에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들아, 딸아,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내 자손들아, 나처럼 되기를 원한다. 당연한 고백을 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예수 때문에 선택이 다르고 예수 때문에 갈 길이 바른 믿음의 형제자매들과 그들의 가정과 믿음의 교회 50주년의 사명과 우리의 모든 동역하는 선교인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